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TV에서 한 번은 티베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티베트에는 라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데, 그 라마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성전이 매우 크고 또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사실은 성전 앞에 그들이 믿는 바를 기록한 경전을 둥근 원통에 새겨놓고 있었는데요. 이 라마교를 믿는 사람들은 원통을 지나가면서 굴리는 것으로 경전 읽기를 대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통을 10번 굴리면 그들이 믿는 경전을 10번 읽었다고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경전이 없는 종교도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원통을 굴리면 읽었다 치는 거예요.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똑같이 또 읽었다고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요, 성전의 규모나 또 화려함 또는 웅장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또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거기에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크게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크게 보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예수 전문가입니다. 세상에 갖가지 지식의 박사들이 있지만은 우리만큼 예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될까요?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박사보다도 더 많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책을 받아먹는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히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불타할 때 정금과 같은 것은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 온 세상이 불타서 사라지는 마지막 때에도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외형적인 그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행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100년 안 되는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저 하늘의 천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받고 어려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지상에서 있었던 그것쯤은 하루쯤 이 불편한 여관에서 잠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전망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비좁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웃으면서 걷더니 지금의 비좁고 불편한 삶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들어갈 넓고 깨끗한 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은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사도 다닐 수 있고 거처도 옮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 살 곳은 이 땅 어딘가에 있지 않고 저 하늘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너무 잘 된다고 교만에 빠질 일도 아니고 오늘 안 됐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믿음이 없어서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인지 히브리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불의가 있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어린아이나 큰 자나 상관없이 그날에는 당신 예수님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여전히 죄인이며 불의한 허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몇 년 남아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짧으면 10년 안에 주님 만날 분도 있을 것이고 길면은 100년 안에도 아무튼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을 알기 위한 기간입니다. 다른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영생 지식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힘을 쓴다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를 쓰면 새벽빛이 날마다 새벽마다 어슴푸레하게 빛을 비추듯이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은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새벽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알고자 깨어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의 빛, 당신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일찍 부지런을 떨면 그 보상으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아는 은혜는 늦은 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이른 비는 생명을 싹트게 하는 비입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씨앗이 싹을 틔면서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싹을 열매까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른 비의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른 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언제 누가 맞습니까?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농사 짓는 농부가 맞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꾸준히 농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기다리던 중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씨앗으로 자랐던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주를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서 헛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천국과 지옥을 수백 번 오르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풍랑 있는 바다가 갑자기 마른 땅이 되었는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힘들게 농사도 짓지 않고 벽돌 한 장 굽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그들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을 자꾸 원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유하게 되고, 힘든 사람이 갑자기 건강하게 되고, 세상 위에 갑자기 이 50km로 달려나가던 우리가 최신형 스포츠카를 탄 것처럼 200km로 쏜살같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고생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간 나사로, 동시에 부자는 죽었지만 그는 정반대의 길인 음부로 내려가서 타는 불 가운데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부자도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지옥에서도 그 형제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은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 형제들이 주님을 알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잠시 지상에 내려보내셔서 동생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 나사로는 고생했지만은 천국에 갔고, 들어보니까 우리 형은 지금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있다네. 그럼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이 있으니 성경에서 들을지니라.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지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저 하늘에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땅속에 묻혔고 재가 되었던 육신까지도 함께 부활해서 영육간의 모든 완전한 부활체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장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구원에 대한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한데요, 내가 어떻게 성경 읽어요? 내가 공부도 잘 못했는데 무슨 자꾸 책을 들이미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좋아서 성경책을 읽지만, 그러나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점차로 이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묵상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도 해야 됩니다. 머리가 나빠도 해야 됩니다. 힘들면 옆에서 누가 읽어서 들려주기라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보기를 제가 차고 다니는데요. 이거 안 되네. 여기 만보기 있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아침 저녁으로 걷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하루 2만 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은 못했습니다. 어제는 1만 8천 보를 걸었고 조만간 2만 보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 2만 보 걷기를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루 2만 보 걷기를 실천했더니 당뇨와 고혈압이 사라졌다. 그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뇨와 고혈압은요, 100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없었던 희귀병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차만 타고 다니느라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지도 않는데 먹는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기 때문에 몸에 음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몸은 쌓이지 않을 때는 에너지가 되지만 쌓이면 그때부터 소화가 되지 못하고 점차로 체내에서 독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죠. 먹어야 됩니다. 잘 먹되 그 음식이 몸에 쌓여서 독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몸에 기름이 쌓이면 독이 되어서 고혈압을 일으키고 몸에 당분 등이 쌓이게 되면 독이 되어 당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에 독이 쌓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2만 걸음 걷기로 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걷는 이 2만 걸음은 죽음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으로부터 2만 걸음 저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걷는 2만 걸음은 내가 먹는 음식이 몸에 남아서 독이 되지 않고 좋은 에너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2만 걸음 걷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요. 1시간 이상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또 그때 열심히 걸어도 될까 말까 한 게 2만 걸음입니다.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다가 빨리 죽지 않으려면 저는 매일 사력을 다해 2만 걸음 달아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굶게 되고 구원은 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긴 먹되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만 걸음 노력하듯이 주님의 말씀도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고 내 영혼에 살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의 죽을 영혼은 멀찌감치 죽음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또 입을 내어 소리하면서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148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살며 말씀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볼 때 하루에 2만 보를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보다 더 힘든 과정입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부터 보고 그 말씀이 다른 생각으로 잠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루 종일 말씀이 그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지요. 시편의 저자는 제가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했던 2만 보의 걸음보다 더 놀라운 노력을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건강해서 2만 보 걷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겠지요. 또 연약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2만 보는 걷지 않더라도 영혼의 2만 보는 다 걸어야 합니다. 육신의 2만 보는 그 육신만 주관하는 건강을 주지만 영혼의 2만 보를 걷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그의 영혼 생명을 건져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우리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성경 보지 않으면은 TV나 틀어놓고 있고 핸드폰 들어놓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변비 걸린 사람처럼 가만히 보면 뭐에 홀린 사람처럼 거기 핸드폰에 나오는 것 들여다보고 있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남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가득 들려오고 노래를 들으면 남녀간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그런 노래소리나 들려오고 요즘에는 그나마도 욕이 또 가득한 노래가 가득하고 패션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다 하는 얘기들만 하루 종일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몸에 기름이 쌓이는 것처럼 영혼에 기름이 쌓이게 되고
서서히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날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만보 육신의 고혈압과 당뇨로부터 도망치듯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돌아가는 세상의 헛되고 그릇된 소리로부터 멀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야죠. 인생은 욕조에 받아놓은 물과 같습니다. 욕조의 그 물마개를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욕조의 물이 나중에는 구멍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죠.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가득 차 있던 물이 처음에 욕조 구멍을 마개를 뽑으면 아무 소리 없다가 점차로 물이 줄어들게 되고 거의 다 들어갈 때는 꽥꽥꽥 하면서 물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물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막 시작됐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계속 사라지게 되면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꾸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물이 빠지는 순간만큼이 우리 인생이에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앞에 아이고 주여, 예수님을 물어보셔도 아이고 주여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예수님을 뭐 좀 알아봤어야죠. 누가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하는데 성경을 봤으면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분이 맞아 성경에서 베드로구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가도 뭘 알아야죠. 얼마나 낭패스럽습니까? 저는 매일 2만 걸음씩 달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저의 유전자에 물려받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이 건강하게 연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해야 됩니다. 병들어 고통 속에 일찍 죽는 것보다는 2만 보 걷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만 걸음 걷는 것보다 더 큰 노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 천배만배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가 전해준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입에는 쓰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읽을 때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은 배에서 쓴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복통이 일어나듯이 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말씀 가운데서 배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전에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주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소화하는 그 진지하고 거룩한 고통을 겪게 된 뒤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들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고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저 멀리 달아나고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을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더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다가갑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시키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